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뜻은 먼저 헬라어의 그 단어 의미,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첫째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오랫동안 입던가 신발을 오랫동안 신으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요. 그래서 세탁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으면 때가 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청결하다 이 말의 뜻은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청결하다는 뜻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을 얘기할 때 뭐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는데 이건 순금,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금,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기름, 옛날에는 이 참기름에 대해서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순참기름 이걸 강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식품을 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보리빵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리는 얼마 안 들어갔어요. 다 대부분 다 밀가루입니다. 그러나 정말 100% 보리만 들어간 보리빵, 아주 순수한 거지요. 이렇듯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다, 이게 바로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그 알곡이다.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 알곡과 쭉쭉이가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기를 통해서 또는 키를 통해서 이 쭉쭉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남게 하듯이
바로 정결하다 이 말의 뜻은 알곡이다, 속이 찼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씀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순수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 동기도 순수하고 과정도 순수하고 결과도 순수하다면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참 조작이 가능하고 말이죠. 또는 과장을 하고 말이죠. 허풍을 떨고 이 불순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수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과장을 하고 뭔가 해서 포장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은 호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불순한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청결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알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찬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참 깨끗하고 순수하고 알찬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 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장 8절에 8,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늘 주님의 보혈을 씻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세요.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윗은 정말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다 보면 깨끗해지기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조작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을 하고 또는 이렇게 자신을 참 포장을 하고 그러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혹을 할 수 있고 또 참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신실해지기 어렵습니다. 순수해지기 어려워요. 또 사람들은 순수하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꾸미고 말이죠. 이래야 남들한테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이 우린 참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전복된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